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의 최소한의 그런 증거, 표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제가 유난히 다른 목사들보다 좀 유별나게 주일 성수, 봉사, 교회 봉사, 그리고 11조 잘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왜 저렇게 전 목사는 그렇게 유별나게 그 부분에 목을 매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DNA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주일 성수와 봉사와 11조만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잘 지켜줘도 어디에든지 교회가 뿌리 내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목을 매는가?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첫째로 우리 구원의 목적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을 치르심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목적 자체가 사실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주하시고 대면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늘과 땅이라도 어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매일 수가 있겠는가? 맞아요. 하나님은 이런 장소 같은 데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내 백성들의 모이는 그 성전 가운데다가 내 이름을 두겠다. 상징적이라는 것이죠. 이곳에 내 백성들이 모일 때 내 이름을 거기다 두고 거기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겠다. 예배할 때에 받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은 과거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한정된 곳에 거기다 두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그 이름이 교회의 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하실이든지 뭐 지상에 있든지 조그맣든지 크든지 주의 백성들이 진실함으로 모인 그 장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다 두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무슨 뜻이냐면 양육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듯이 성도들을 품에 안고 먹이는 기관, 그래서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기관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네 번째로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기지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때에 어디를 중점으로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가? 교회를 중점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다섯 번째는, 교회는 영적 싸움의 교두보인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가 창궐한 그 한 도시, 한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대적의 허리를 끊는 교두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은 마귀의 세력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잘못된 그러한 어떤 제국주의, 그런 권세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교회는 영적 싸움의 교두보이기 때문에 그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않고 그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런 어떤 독재자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마다 골치 아픈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논리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그것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올가매는지를 가르쳐서 저항하게끔 하기 때문에 어떤 전체주의적인 권세가 나타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핍박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교회가 영적 싸움의 기지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파괴하면 그 영적인 악의 세력들이 기승하고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그런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이제 에릭 리들이라는 그런 사람을 소개할 텐데,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배경 때에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그 삶의 배경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당시에 중국에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일본군이 같이 막 섞이면서 피 흘림이 끊이지 않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 공산당하고 특별히 일본군이 제일 싫어했던 곳이 어딘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에 그 10명 이상 집합금지 그런 게 다 그런 데서 나온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10명 이상 모여서 판을 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그런 악한 세상 권세에 복종하게끔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거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교회를 흩어버리고 이제 교회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5인 이상 금지, 집합금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내세우고 있는데, 식당에 가면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꽉 차는 건 괜찮고 아는 사람들이 5명 이상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방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방역이 아닌 거예요. 예.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묶이지 못하게, 이건 통치의 수단으로서 불온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올가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왜 그리지도 권세자들이 흩어놓으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따를 부분도 있지만 항상 나를 세우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이 진짜 방역인지 아니면 교회의 힘을 빼는 그런 과정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기관은 가장 먼저 깨어서 세상의 이런 악한 흐름들을 성도들하고 나눠서 이 악한 시대의 흐름에 딸려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우리 민족교회는 너무 많이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예배를 멈추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가 그런 영적 전쟁의 교두보이기 때문에 사탄은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가 일어서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올바로 하면 반드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기관이 어디인가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요즘 성도라 하는 사람들,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면이 우리가 성장하고 내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면 되지, 이 껍데기가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심각한 거는 너무나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빨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좀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빵은 속살이 쫀득쫀득하고 속살이 좋아야지. 빵은 속살이 중요한 거야, 반죽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오븐은 필요 없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빵을 말랑말랑하게 굽는 도구가 뭐죠? 오븐이잖아요. 근데 빵의 속살이 중요한데 오븐이 필요 없다라는 바보 같은 이 논리는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피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피자의 그 도우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도 신선해야 되고. 그런데 바보같이
피자는 그 도우가 중요해. 그러면서 화덕 같은 거 필요 없어. 집어치워버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인가요? 정말 좋은 피자를 구워내고 좋은 빵을 구워내는 게 오븐이고 화덕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교회라는 것은 진실한 성도를 빚어내는 화덕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혼자 신앙 쌩쌩해. 여러분, 스마트폰이 그 몇 칸 배터리 채워져 있는 거 믿고, 야, 나는 그 충전기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인가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세대가. 얼마나 바보 같은가요? 너무 바보 같아서 막 분노가 올라오다가 저는 그게 막 눈물이 돼요. 이 세대가 그게 세상이 짜놓은 프레임인 줄 모르고 교회가 자멸하는 길인 줄 모르고 교회를 부정하고 있구나. 너무나도 불쌍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시대를 깨우는 기름 부음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면이 중요하죠. 예, 제가 단순히 그냥 껍데기만 강조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 봉사, 11조 잘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누리는 신앙생활 중에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하고 늘 누리고 싶은 게 그게 본질이에요, 제가. 근데 여러분, 항상 운동도 그렇고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게 있어서 성령님과 그 깊은 교제로 들어간 그 노하우의 그 첫 단추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한 주일 성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와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이렇게 죽은 자를 이렇게 감아놨잖아요. 이렇게 감아놨는데 그걸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옛사람의 의식들, 거짓된 의식들, 사단의 잔재들,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예배는 놀라운 능력의 처소인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대답하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은 너무 불행한 집안이었어. 너무 가난해. 꿈을 펼칠 수가 없어. 예, 우리 집이 그랬거든요. 저희 한창 때에 제발 좀 이런 얘기 좀 강단에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아버님 어렵게 목회하실 때는 쪽방에 6식구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다리를 다 펴지를 못하고 이렇게 겹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늘 가난했어요. 늘 가난했어요. 목사들도 태어나서. 그게 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나의 의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나는 진짜 저주받은 놈이구나. 안 돼,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예, 그 흔한 수학여행 애들 갈 때 돈 없어갖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한번 제대로 수학여행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늘 비참하죠. 비참하니까. 근데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제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성령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의 환경에 매여있는 나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구나. 모든 일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된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은혜 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집안이 공부시켜줄 환경은 못 되니까 그래도 기도했어요. 공부시켜달라고. 근데 그 교회에 있던 한 집사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집사님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나도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아는 형님이 어느 집사님이 일을 부탁했다고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집사님이에요. 장학금 준다는 그 집사님. 그러더니 거기서 저한테 물어보신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러이러해서 지금 신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할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대학원 2학년 때까지 모든 학비 다 대줄게. 감이 안 오세요? 할렐루야. 예, 남이 이렇게 좀 은혜 받은 얘기도 좀 좋아해주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때때로 이런 간증하고 나면 야 너만 그런 좋은 거 너만 경험하냐 그런 표정인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내 인생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와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에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듣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긴다라는 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주일을 생명같이 여긴다라는 것. 그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 만날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안 돼. 이게 주일 성수거든요. 그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한 고백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것도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중요한 존재는 없어. 네. 하나님과 견줄 자는 없어. 그 고백이 바로 이 주일 성수의 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말씀이 좀 더 깊이 각인이 된 평생의 아이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설교 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다뤘던 인물인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뤄도 후회함이 없을 것 같아요. 반복해도 1902년도에 1월 16일 영국인이죠. 제임스 리들 선교사 아래에서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제임스 리들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에릭 리들이 이 선교사님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영국에서 이제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나서는 아이들이 이제 공교육을 받아야 될 때가 되면 다시 소환해가지고 반드시 공교육은 영국에서 받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에릭 리들이 이제 잠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스코틀랜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운동과 공부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남다르게 잘하고 공부 쪽으로도 트일 수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같이 공부하던 동료가 이 에릭 리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너 저기 달리기 대회 한번 나가봐라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권유에 못 이겨서 한번 나갔는데 모든 대회를 휩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가는 곳마다 이미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빠른 사람으로 정평이 났고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기록을 내는데 이미 세계 기록 수준에 이르러 가지고 100m에서는 세계에서 이 사람을 따라올 자가 없다라는 이제 정평이 나고 이제 스코틀랜드 영국 그 대륙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회는 이 사람이 다 쓸어버리니까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100m에서는 이 사람을 따라올 자가 없다. 근데 이 에릭 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유명세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려가는 곳마다
자기의 간증이 필요로 하는 곳마다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죠.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했던 스포츠 신문 기자들이 이제 굉장히 회의적으로 기사를 내는 것입니다. 에릭 리들 저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기록도 저조해지고 떨어지고 분명히 선수 생활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에릭 리들이 시합을 앞두고도 자기에게 간증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걸 마다하지 않고 계속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간증하러 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의 우려와 다르게, 스포츠 기자들의 우려와 다르게 에릭 리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간증을 하면 할수록 기록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우려와 다르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부모들이 빼앗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부모들이 가로막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 이거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잔을 다 빼앗는 거예요. 부모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면 말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길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는 되게 많은 경우들에 부모들이 대신 살아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게 단순히 축복의 막힘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다 심판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기 직전에 고개를 처량하게 숙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르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영국 대표가 됐죠. 그런데 1924년도에 파리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당국에서는 이 에릭 리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얘는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이다. 이미 비공식이지만 세계 신기록을 다 깨고 있으니까 얘는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이다. 그래서 파리올림픽 일정이 잡혔습니다. 일정이 잡혔는데 100m 예선이 에릭 리들이 딱 확인을 해보니까 언제 잡혔냐면은 주일날 잡힌 거예요. 일요일, 주일. 근데 에릭 리들은 2번 망설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 대회에 안 나간다. 왜냐? 그 시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날이지 내 영광을 위해서 뛰는 날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뛰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온 언론과 매스컴이 에릭 리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자, 극단적인 신앙의 소유자, 이렇게 매도를 시켜버리죠. 근데 여러분, 에릭 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으니까 그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2가지 기회가 열리는데 하나는 그가 200m와 400m를 달릴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주전공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선수가 올림픽에 참여하는데 올림픽 올림픽에 참여하는 참여 비용을 대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전쟁통이고 나라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비용으로 올림픽에 출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동시대이지만 미국에서는 엄청난 배를 타고 이미 배 안에 200m 코스가 있는 달리기 코스가 있는 배에서 막 연습하는 환경을 가진 선수들이 미국 선수들이었고 미국 선수들은 나라가 다 대줘가지고 이제 유유히 바다를 건너오는데 영국 선수들은 자기 비용으로 시합을 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에릭 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기회를 내어드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영국이 당국이 모든 선수들의 참가 비용을 대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기회를 내려놓으니까 더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림픽, 근데 그래서 이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200m에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400m를 출전을 했는데 그 출전 당일날 영국 그 스포츠 그 선수들 안마사가 에릭 리들에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시합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이 써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써 있었어요. 이 안마사는 에릭 리들이 어떤 결정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에릭 리들의 그 판단이, 그 결정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 태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경기장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총성이 울리고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에릭 리들 앞으로 한 사람도 나오는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당시에 400m 세계 기록 보유자가 같은 라인에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모두 제끼고 압도적인 기록 차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 자리에서 에릭 리들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나의 삶을 이 이후로는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고 그렇게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됐죠. 중국에 건너가서 워낙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이제 중형학교라는 곳에서, 텐진에 있는 중형학교라는 곳에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운동 가르치고 이러는데 공교롭게도 그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결혼까지 했는데 2차 대전이 이제 막 심해지기 시작하고 특별히 그때 이제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에 대한 적대심이 극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미국과 영국인들, 중국 안에 있는 미국과 영국인들을 모두 포로 수용소로 이제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에릭 리들이 그 동시대에 포로가 된 사람들의 자녀들을 공부를 그 안에서 자녀들이 앞으로 이 포로된 상황에서 풀려나면 귀하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공부를 계속 가르칩니다. 공부 가르치고 운동 가르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체력이 소진되고 자기 몸에 병이 드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헌신하다가 결국은 이 포로 수용소 안에서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43살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이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이 사람을 애도하고 기념하고 이 사람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서 같이 있던 에릭 리들이 수고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사하게 자신의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그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갖 마음속에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권세자들, 모든 걸 가져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진노 받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꽃피우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늘의 귀한 거룩한 미랄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일 성수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누구나 쉽게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도 여기 주일날 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인 경외감으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일을, 한 주간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곳에 은혜를 받아서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의 중심이 바로 주일 예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이 그냥 와서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배경 아래 여기 와서 발만 담그고 가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 것입니까? 예,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은 그만큼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는 뜻이지, 여기에 모이는 것 자체가 어떤 커다란 영광이요, 여기에 발을 딛고 있는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고백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이 예배의 삶이 이어지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한 주일 성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단순히 그냥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존재하는 곳마다 교회가 뿌리내리고 서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말씀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간 사담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일에 담긴 정신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끔 저도 설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그렇게 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제가 느낀 그대로 그 감동을 말씀드리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신 마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네가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전달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지금 이 설교의 중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일요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명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는 주일 성수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 세대의 교회의 영광이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교회의 영광이 보존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